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예수님과 우리 더 크게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사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많이 나와 있어요. 주석책을 봐도 설교문을 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같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 예배들을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왜 불쌍합니까? 불쌍한 이유는 지금 내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 앞에 계신 이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몰라봐요. 왜? 죄 때문에. 뭐라고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곳에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연합을 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지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요 아무리 남자를 바꿔도 5번이나 이혼하면서 남자를 바꾸고 지금 결혼하지 않고 유부남과 지금 만나서 아무리 음란을 채워도 몸으로 채워도 결코 이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함과 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불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죠? 이 여인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바로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뭐가 필요해요? 저를 안 보고 딴 데 보는 사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하다. 생수를 너가 먹어야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 뿐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돼. 생수가 필요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너 그러니 이 솟아나는 샘물인 생수를 너 먹어야 돼.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모르죠. 그 생수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줘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내놔봐. 마치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향하여 이제는 생수를 주고자 예수님이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풀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생수를 먹어야 너 안에 있는 갈급함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복습이잖아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생수가 뭐였어요? 성령이죠. 이 성령님을 너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너가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돼. 그게 뭐였습니까? 할렐루야야. 다른 사람 깜짝 놀랐어. 너 어떻게 알았지? 제가 뭐지 이런데 네가 대답을 해준 거야. 할렐루야.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이곳에 와서 나는 죄 없어 이게 아니라 이곳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는 그 죄를 회개하는 즉시로 죄가 해결되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부전이가 맨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말, 목사님 여기에 초막 짓고 싶어요. 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저녁에 올 때는 하나님 저 죄송해요 그러다가 새벽에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목사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해결되니까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딱 숨깁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는데요 하는 순간 그래 너 남편 없지 알았다. 그랬으면 여인이 끝났어요.
생수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요. 맞아. 네 말 맞아. 너가 지금까지, 제가 말을 풀면, 너 지금까지 5번 이혼했지. 5번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유부남 너 몰래 만나고 있지. 그러니 네 말이 맞다. 너가 지금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혼 5번 한 것과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의 현재에 있는 그 상태를 정확히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 안에 있는 이 죄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죄가 드러나자 여인이 꼬리를 확 내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약간 푸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이런 존재 맞아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난 이혼 5번 한 거 맞아요.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나 유부남 꼬셔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거 나는 믿어요. 이 안에 있는 고통을 예수님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란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내가 바로 그러라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생수가 그 여인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보이십니까? 자, 석중이 은혜가 됩니까? 네. 네.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영접함으로 다시 생수를 경험하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눌려있던 이 모든 죄의 묶임이, 이 여인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수치감, 그토록 이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함, 그것이 한 방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백한 이 여인의 고백, 맞아요. 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한 이 고백은요, 오늘 고백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픔과 이 신세와 힘듦과 고통을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하여 예배드리면서 성전에 나가서 이러한 마음 안에 있는 고통들을 얘기를 했었던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죽고 싶을 때마다 여인이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어느 성전, 어느 산? 어디야? 지금 여인이 지금 어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지방에 성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만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수도 안에 그리심산에 성전 하나 했었는데, 이게 실제 그때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 예전에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여기서 예배해야 돼.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지 말라고 한 이 잘못한 거,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중에 내려가지 마. 성전을 지금 세운 것, 그것이 잘못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이 우리의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까 봐 성경책을 읽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읽게 했어요. 그러니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읽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 까닭이 없지요. 메시아가 이사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 오경만 읽자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그 뜻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서 아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말라고 해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걸 몰라요. 유대인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창출 레민신만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여로보암이 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여인이 힘들 때마다 이 그리심산 성전에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메시아가 오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텐데 언제 메시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처럼 남쪽 사람들은 너가 거기서 드리는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야. 가짜 예배야.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드리는 이 고백이 다 틀린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진짜에 가짜에 대한 이런 물음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재밌지? 네, 우리 재밌어. 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게 우리 이진이 때문에 막 빨리 하는 얘기 할게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지역과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요? 그랬더니 우리 21절 2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인에게 지금 반말하는 게 아니라 좀 친근하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의 예배는 지역과 장소가 중요했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때가 와. 그때가 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남쪽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어. 성경을 통해 아는 게 있어. 그것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할렐루야. 소망아, 쳐줘봐. 우리 반주하면서 제가 해볼게요. 하늘의 미라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예배는 지역이나 장소가 중요했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와. 그 때가 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쪽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어. 그것은 유대인에게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란다. 여러분,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상이 중요해. 내 사랑하는 딸아, 대상이 중요하단다. 어디서 어떤 지역에서가 아니라 너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아버지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야.
자,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과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너희가 예배하려면 성령이 없으면 너희들 예배할 수 없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수가 필요해. 그 생수를 먹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영이신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 그 얘기는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한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져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가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믿어지고 그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게 돼.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진리로 얘기하는데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 진리는요, 우리 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리는 뭐 성실하게 드리는 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서 말씀은 말씀을 푸는데 분명하게 진리가 뭔지를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내 사랑하는 딸아, 진리로 예배하되 그 진리가 바로 나야. 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충만하다, 이 충만의 뜻이 뭐냐면 오늘 여인이 했던 그 고백과 모습을 여러분 보면 됩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이게 정확히 푼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리로 충만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야. 여러분 진리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진리, 진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로만 해결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리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풉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자들은 예배자들인데 그 예배하다는 것은 현재형이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로 인하여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러한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표현하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머스트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너희들은 드려야 할지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삶에 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지 오늘 계속 말씀으로 풉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야.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라.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만 보고 다시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말씀 나오죠? 자, 여기 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세상을 보지 마. 너희들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본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만 바라보는 나의 신부가 되었단다. 너희들의 영과 진리인 날마다 성령님과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인 말씀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를 24시간 바라보면서 의식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여러분 바라본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부준이와 제가 친해지려면 부준이가 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서로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기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침실에서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럼 다시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불렀습니까? 예수님 불렀습니까? 여기 오는 동안 예수님과 대화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을 부릅니까?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악한 이 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젊은 세대들 웹툰 보느라, 웹툰 보고 게임하고 넷플릭스 영화 보느라 여러분들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걸 보느라 여러분, 미디어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 죽어. 모든 미디어는 한 가지만 메시지예요. 그 모든 메시지 다 조합하면 너 죽으란 얘기예요. 다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좀비도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신도 다 죽음에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살아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막 올라와요. 그게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부르면 점점 우리 부준이가 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읽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져요. 이 하나님이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집니다. 아멘입니까?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샤워할 때도, 여기 자전거 타고 오는 그 순간에도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그림이에요. 의식하면 바라보라, 의식하면 살라. 야,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이게 예배요. 이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고 힘들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치 처음에 우리 납골 땅에서 얘기했던 우리 부인처럼, 당신 왜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 꿈에라도 보여야 당신 얼굴 보고 내가 위로 올라가 내가 힘을 얻을 텐데 왜 꿈에도 보이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손 잡아주신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림 또 있어요. 지금은 어쩌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믿어 나를 바라봐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요 목마른 나의 마음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 오늘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줘요. 처음에는 되게 예배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정말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이 딸을 향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여 그 여인과 교제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잠깐 하고 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A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손잡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